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함께 섬기는 신망의 공동체. 앉아주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골로새의 토박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노예였었는데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 생활이 끔찍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지 어쨌든 주인의 집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교수형에 처해서 죽입니다. 어쩌면 로마에 가서 자신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생활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또 그 로마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들통이 났다면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바로 목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보아서 노예라는 신분은 들통이 안 났고 다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가 갇힌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오네시모 편에 개인적인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편에 들려서 보낸 개인적인 서신을 우리 성경에 빌레몬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의 노예인 것이 사실이고 또 당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되었으니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그런 요청과 함께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그 짐을 질 테니까 그것은 내게 맡기고 일단은 이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이 두 개의 서신이 동시에 쓰여졌고 동시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서신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두기고에 의해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그리고 오네시모에 의해서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서신이요,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로 보내는 그런 개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가는 길에 동행을 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 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잘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노예라고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에서 이제 그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도망친 노예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그런 계산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곁에 둘 만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는 오직 복음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변화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오네시모, 정말 빌레몬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오네시모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어쩌면 안 가겠다고 버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 형제, 걱정하지 마시오.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이니 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결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요, 결코 당신에게 끔찍한 채찍을 가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이요, 내가 그렇게 추천서를 썼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래서 오네시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빌레몬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그렇게 강력하게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가?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형편을 빌레몬에게 들려주고 사도 바울의 형편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들려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궁금했던 사도 바울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사도 바울은 두기고는 교회로,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지요. 첫째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편지가 왜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선교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될 때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필요를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 편지를 통해서 선교 근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알게 해서 무슨 구걸 해가지고 선교헌금 좀 보내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한 몸이 아니지만 주님의 복음이 막히고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어느 때에 순교로 인하여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야 할 길을, 그 길을 끝까지 마치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선교에 관한 보고를 하고 또 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직접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물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여기 두 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근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1대1로 얼굴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 밑에서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양육받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하도 골로새 교회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야 가거든 내 상황을 잘 알게 해줘라. 그게 그 말씀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그랬죠? 너희 형편 알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이 저의 형편을 밝히 알아야 서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밥이나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지금 혹시 제3금융권도 안 돼가지고 사채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빚진 거 있느냐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려주고 또 그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인데
서로의 형편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느냐, 예배 딱 참석하자마자 무슨 뒤에 로켓 추진 엔진 달린 사람처럼 끝나기가 무섭게 쌩하니 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 10년 다녀도요, 이게요 우리와 하나라는 개념이 안 됩니다. 진짜 한 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그런 개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년 손님이고, 그죠? 근데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요, 자기도 기쁨이 안 되고 자기도 즐거움이 없고 자기도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수요일 저녁도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교회 갈 거 생각하면 막 머리가 띵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머리 띵 하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말씀을 이해해요? 왜 그렇게 애써 두기고를, 그 먼 길을,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 먼 길을 왜 보내요? 사도 바울의 형편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원하고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형편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또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계속 서로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번 만났을 때 첫 번 딱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푸근함이 생깁니다. 그게 기도의 교제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선교의 마음이 뜨거웠던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면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볼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 기도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필리핀에 가지 못하고 중국에 가지 못하고 캄보디아에 가지 못하고 베트남에 가지 못하고 미얀마에 가지 못하고 일본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선교지와 선교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김연규 선교사님이 그동안 호주에서 사역을 해오셨는데, 호주 사역을 다른 사역자에게,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그분에게 맡기고, 진짜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딱 맞겠죠. 미얀마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아세요? 그 끔찍하게 폴포트 정권에서 수백만 명을 죽였고 해고를 이렇게 쌓아놨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왜? 지금은 힘들지만 먼저 들어가야 선교에 우선권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많이 후원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선교했던 분들 중에는 김원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건강이 극히 안 좋습니다. 이분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장을 하나 떼냈고
하나 남은 신장도 별로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박전두 선교사님,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일본 그 부유한 나라에 무슨 선교냐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선교하기 엄청 힘든 나라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중국,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신수호 선교사,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요. 기도해 줘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부분에서든 우리가 힘이 되어 줘야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선교 헌금 좀 강조를 안 했는데, 선교 헌금이 너무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에 비해서 반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 세월 속에 계속 선교해 왔습니다. 지금 그 페퍼 선교사님이 시에라리온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의 황금기입니다. 수십 명 구원받고 수백 명 구원받고 수십 명 침례받고 계속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25만 원씩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데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작하면 특별히 그분이 교리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인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 계속합니다. 근데 한동안은 시에라리온에 보낼 그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모아놨다가 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모자랍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 안 되겠거든 한 달에 한 끼만 굶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 드려서, 아이고 나는 도저히 굶는 건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먹고 드려서 선교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끼는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선교헌금 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기고가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죠.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위로라기보다는 격려의 의미가 깊고, 그 다음에 힘있게 한다, 용기를 가지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두기고를 보낸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요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요사이 쉽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서로 지쳐있고 서로 힘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저앉은 자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틀거린 자를 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이런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우리 미녀 삼총사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때가 있더라고요. 때를 놓치면 언젠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 지금이 위로할 때요, 지금이 격려해 줄 때요, 지금이 용기를 북돋아 줄 때요, 지금이 세워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그가 떠난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세워주겠습니까? 사역자들 중에 앞서간 사역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앞서갔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격려하고 싶어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어도, 위로하고 싶어도 곁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험하게 대하고 그렇게 아주 언어 폭력을 쉽게 행사하는 이런 분들이 혹가다 있는데 그거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잘 챙기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이화연 자매, 화진이 자매 진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듭니다. 정말 그 건강치 않은 몸으로 일하는데 월급은 정말 적습니다. 화연이 자매는 지금 건강도 또 안 좋아 있는 상황인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말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되지 않도록 생각을 하셔서 어떤 말을 던지면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인가 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편한 그런 사이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격려가 됩니다. 그래야지 위로가 됩니다. 그래야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두기고를 보낸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일 상처받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은 신경 안 써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주의하고 조심할 것도 없어요. 상처 주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일이나 생색나는 일이나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보이지 않는 일, 이름이 날 수 없는 일, 사람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 이런 것에는 별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섬기는 섬김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얼마나 신실한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 생색낼 수 없는 일에, 우쭐댈 수 없는 일에 얼마나 신실한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는 분명히 작은 것임에, 적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있어요. 당시에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느냐면요, 20년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라 할지라도 20년을 살 만한 대단한 거예요. 금 1달란트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쥐꼬리만큼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종종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쥐꼬리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다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것이나 주님이 뭐 이렇게 하나 거저 어쩔 수 없어 하나 던져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20년을 살 만큼 그만큼을 줬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받아본 분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마음이 감사치 않으니까, 그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니까 이걸 감사치 아니하고, 왜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나는 1달란트만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의 대상이 아니야 불평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신 것은 항상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골라 나쁜 것 주려고 애를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게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게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은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가난하게,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돈이 없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새 제가 수제비 안 먹습니다. 아직도 잘.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수제비 그 맛있는 걸 안 먹느냐고, 제 아내 무지하게 수제비를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서 절대 안 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먹으니까요. 그리고 끓이려고, 여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수제비 끓일까 하면 NO! 하지 마라 그래. 왜 그런가? 여러분이 제가 먹은 수제비를 먹어보셨다면,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었다면 아마 저처럼 똑같이 말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제비를 하는데 밀가루 갖다 반죽을 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갖고 되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제비를 끓이려면 뭐를 해야 돼요? 다시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멸치라도 동동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물이 나와야지 뭐가 맛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간장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제비를 뚝뚝 떼갖고 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제비 먹어보셨어요? 예? 참말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죽지 못해 먹는 거지 정말 맛없습니다. 근데 이웃집에 가면 제가 수제비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호박도 송송송송 썰어서 넣죠. 감자도 송송송송 썰어 넣죠. 멸치로 다시도 냈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칼국수는 엄청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칼국수 끓일 때 그렇게 끓이잖아요. 가난, 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난했던 사실에 대하여, 그 시절에 대하여 내가 정말 불쌍했었구나, 정말 비참했었구나, 정말 형편없었구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얘야, 우리가 부자다. 아버지, 뭐가 부자예요? 잘 들어봐라. 애비 부자 아들 자자. 그래, 부자 아니냐? 아버지 있고 아들 있으니까 부자 아니냐? 저 지금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래, 맞다. 서울에 다른 사람들 다 전기불 켜고 있을 때 저희들은 호롱불도 못 켜가지고 촛불도 못 켜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양철 쭈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천을 넣어가지고 심지 만들어서 석유 사다가 그 유리병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 불 붙이면요, 이게 불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바로 밑에 가서 하면은 겨우 성경 보이는데, 자다가 깨면 아버님이 그 호롱불 밑에서, 그 조그만 불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 절대로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이 아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서 써 주십시오. 저한테는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혼자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시간들 저는 조금도 비참했었다, 불쌍했었다, 형편없었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갔다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플레이보이 돼가지고 지저분하고 형편없이 죄나 실컷 짓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기 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의 환경보다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귀하고 놀랍게 들어 쓰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항상 큰 것만 좋아하고 큰 것만 대단하게 여기고 작은 것, 적은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을 했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 대단히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네가 큰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적은 것에 신실했다. 적은 것에 신실했다. 그래서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오늘 우리는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여러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적은 일이요 대단치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가십시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 함께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부인반에서는 부인반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서로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목사님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전도사님 일, 그 다음 집사님들, 그 다음에 장년부 형제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갈수 목사님이 쓰신 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만약 최선을 다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할 가치조차도 없는 일이다. 만약 당신이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최선을 다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오다 안 오다 하지 마십시오. 찬양대원들, 찬양대 시간, 연습 시간 늦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만한 일이 아니라 최선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 늦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 모여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 들락날락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락날락할 만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경배를 드리든지, 주일학교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부인반에서 섬기든지, 장년부에서 섬기든지, 집사로서 섬기든지, 목사로 섬기든지, 전도사로 섬기든지, 이 모든 일들은 최고로 좋은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하고 은혜스러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